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일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두 번째로 방문하셨을 때죠. 어느 가정에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움집하게 됩니다. 방 안에도 가득하고 거실도 가득하고 마당에도 가득하고 그냥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기는 참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로 이렇게 데려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지붕에 갑자기 사람들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걷어내요. 지붕을 뜯어버리고요. 그곳에서 침대가 네모 반듯한데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곳에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네 가닥으로 해서 그 지붕에서 달아내리게 돼요. 보니까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아도 그 주인이 그걸 허락을 할 수 있을까? 그 집을 뜯어버리는데, 그 지붕을 뜯어버리는데 집주인이 허락을 할까요? 아마 안 할 겁니다. 누가 지붕을 뜯어버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리게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게 중풍 환자가, 꼼짝도 못하는 중풍 환자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첫째는 세상 사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험악하고 복잡하구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이해를 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고요. 환자가 왔으면 자리 좀 비켜주고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 만나려고 앞으로 쫓아오는 바람에 감히 환자로서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방법이겠죠.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겠죠. 지붕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누가 나를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탤런트대로 자기가 믿음대로 자기가 사는 것이 이 세상 일이구나. 요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맞춰서 가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붕을 뜯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든 욕을 먹든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죠. 오히려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욕을 보면서 그래도 주변에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장전 네 사람이 환자를 지붕 위에다가 데리고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을 때는 이거는 이웃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중에서 아마 그 환자의 가족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를 생각해 주는 가족,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족, 이런 사람들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또 갖게 되었어요.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또 지붕에서 달아내렸다 하더라도 이건 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는데 이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예수님이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길은 내가 입으로 내가 고백하고 내 마음은 내가 열어야지 주님이 만나 주시는구나.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딱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죠. 야, 지붕을 뜯으려고 생각한 누구 아이디어일까? 만약에 주인이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피해 보상까지도 감수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 손해보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 또 의견 충돌되는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걸 딱 보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중풍병을 앓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교회 나오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중풍병은 왜 이렇게 심각한 건가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까지는 먼저 믿는 자들의 믿음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풍병은 왜 생겼을까요? 중풍병은 뇌혈관이 어디가 터지거나 막혀서 이 뇌세포의 일부분이 이게 죽게 되면 신체가 이게 마비되는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고질병이에요. 지금 현대의학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이 중풍병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뭐 양의원에 가면 일반 병원에 종합병원이나 양의원에 가면 뭐 약 먹고 물리치료하는 것이 그게 고작이거든요. 그리고 한방에 가면 뭐 침을 준다든가 뜸을 줘서 그걸 다스리는 경우 있어요. 보약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거 완벽하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중풍병이 그래서 뇌혈관이 막혔다든가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이거 마비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쪽에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면 불편한 것을 떠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막 아프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괴롭고 막 그래요. 완전히 고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중풍병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4명의 장정이 환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들도 가족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이 발전되지 않은 그런 또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마 최후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최선의 방법. 온갖 방법을 다 쓰더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중풍 환자 가족을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의 내용 보니까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가족인지, 친구인지, 이웃인지, 여기는 이제 돈으로 사서 데리고 왔는지 이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길은 이건 이제 가족 중에 하나, 가족 중이었지 않았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도 갈급해야 되겠지만은 옆에서 4사람이 이렇게 붙잡고 왔단 말이죠. 4가닥으로 달아내었으니 2사람이 달아낸지 뭐 4사람이 달아내온지는 그것도 뭐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게 참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 데려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데려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에 있을 때는 교회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고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혹시 또 마음의 해결이 될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실 줄 아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아냐? 요거는 옆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필요한 겁니다. 옆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왜 교회에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게 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4장에도 보니까 이사야 64장에 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4장 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이라고 그랬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이제 여기 답이 나왔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돼 있어. 우리는 흙이라고 돼 있어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정신적인 어떤 힘이나 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병은 생길 수가 있고 언제든지 문제는 생길 수가 있고 언제든지 고난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었고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회복되게 만들어주세요.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강건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그랬어요. 진흙. 자, 여러분 진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진흙이라는 게 뭐예요? 진흙이 물 없이 존재합니까? 물 없이는 흙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물이 들어가야 돼요. 약간 물기가 있어야지 이 흙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흙이라도 그냥 진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믿음으로 믹서가 돼야지만 찰진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진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하나님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토기장이는 그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뭐 만들다가 이렇게 부술 수도 있고 잘못 만들면 깰 수도 있고 또 토기장의 마음대로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보면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2절에 보겠습니다.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아픔을 주실까요? 왜 연단을 주실까요? 왜 어려운 일들을 당하도록 해주실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이 없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또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의 삶의 여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대. 5장 7절에 보세요. 고난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든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7절에 보세요.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그래 가만히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야,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낳다가 이제 10달 채우게 되면 이 자궁을 밀어내고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시작이라. 또 세상에서 적응하기 위해 성장하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또 커도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도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통을 겪어야 성장하는 거야. 인간은. 또 사람이 늙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절로 늙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화통이라는 것이 또 있어. 노화. 늙어지기 위한 고통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 고생의 연속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또 사람은 또 더 큰 병을 걸려요. 그리고 이 욥이라는 분이 그랬잖아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 뭐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고생을 위해서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2장 3절 자 어차피 우리는 고난의 시작이 고난의 과정 고난으로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리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건강 이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차피 고난을 받을 바에나 나쁜 군사가 되지 말고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인생은 조금 편하자 조금 편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거 누리고 이런다고 해서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아플 만큼 아파야 되고 살 만큼 살으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차피 너희는 고난과 고생과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갈 바에는 나쁜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로 살자 말이야.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죠. 이게 좋은 방향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자기 주어진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병도 걸리고 또 괴로운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한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군사로 삽시다. 이왕이면 착한 사람으로 삽시다. 이왕이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은혜 사람으로 삽시다. 십자가 군사로 삽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형벌이 따르지만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그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자 14절 자 혹은 여기 3장 14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요. 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우리에게 이제 복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어떤 사람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이유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주인을 확실하게 정하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보고 의의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일진데. 17절 같이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악한 일을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을 이렇게 모략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보다도 이왕이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군사로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상급이 있고 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이 말은 이제 전에 개역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꼭 착한 일을 하다가 또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은 드문드문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의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요,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이건 믿음으로 잘 참아내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극복하라,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보세요.
그냥 다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71절입니다. 71절. 자,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71절. 자,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고난을 당해도 유익되더라 그랬잖아요. 고난을 당해도 유익되더라. 야, 이 부분에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해서 깨달지도 못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다시 말하면 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게 되고 또 부모의 또 사랑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세상에는 이렇게 빛과 어둠의 세상이 공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일도 있는 겁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래 슬퍼서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낮도 있고 밤이 있듯이 밤도 있으면 낮도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옆에 이제 쭉 이렇게 그 화분을 쭉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 집 앞에 화분을 이렇게 쭉 놓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그 꽃 같은 것도 심어놓고 그렇게 또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도 갖다 심어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앞에는 가로등이 이렇게 쭉 있어요.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집주인은 굉장히 그 식물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꼭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은데 저녁에 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어줘요. 가로등에서 비추지 못하도록 거기서 이렇게 뭐 나무 판재 같은 거 이렇게 막아줘요. 저녁에 와서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거 왜 그래? 물어봤어요. 그거 왜 그렇게 막아주냐고. 그랬더니 이 식물도 밤에 잠을 자야 된다. 밤에 잠을 자기 때문에 벽에 이렇게 가로등에서 빛을 비는 것을 다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야지만은 이 나무는 뿌리를 깊숙이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식물도 잠을 자야 뿌리를 깊숙이 내린다는 거예요. 가로등 옆에서 있는 식물들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잠을 자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잠을 자지 못하면은 병이 생겨요. 그래서 친구가 그걸 무슨 물었어요. 식물도 잠을 자야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든든하게 자랄 수가 있고 꽃도 예쁘게 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꽃을 피우더라도 식물도 잠을 자야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잠을 못 자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요새는 뭐 낮과 밤이 뭐 이렇게 막 뒤바뀌어져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잠을 불규칙하게 자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빨리 노화 증세가 빨리 나타나요. 왜냐하면 세포가 노화가 빨리 이루어진다 그러네요. 세포가 노화가 빨리 이루어진대. 그 다음에 신체 건강에서 저해를 가져오고 기억력이 빨리 상하게 된다고 그래요. 잠을 잘 못 자면 기억력이 빨리 상실이 되고요.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오고
의심병이 많이 늘어지게 되고 짜증이 자주 생긴다고 그래요. 잠을 막 못 자면. 그리고 거의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라는 병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거 심혈관 질환, 저도 이게 좀 노출이 돼 있는데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잘 자서 그런지 요새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리고 성격이 예민하고 잠을 자지 못하니까 성격이 아주 예민한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도 그걸 가지고 막 집착하고 짜증내고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착증이 생긴다는. 그리고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잠을 잘 규칙적으로 자지 못하는 분일수록 호흡기 질환들이 많다고 그래요. 호흡기 질환은 비염도 여기 속할 수가 있고요. 알레르기 체질에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잠을 깊이 잘 못 자는 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참, 알레르기 체질, 3사람 중에 2사람 이상은 알레르기 체질을 다 갖고 있잖아요. 비염도 다 갖고 있고.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을 좀 깊이 자라는 거예요, 잠을. 규칙적으로 잠을 자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데, 스트레스를 빨리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서 다른 어떤 병에 자주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제가 안 된대. 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을 잘 못 자면은 이거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네. 음식을 먹어도 컨트롤을 못해.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이 규칙적인 생활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 이건 빛이야, 빛.